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제목을 외식적 기도라고 정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외식적 기도. 기독교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 종교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기도회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도.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양은 정말 많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아니면 이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제목처럼 외식적인 기도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거짓되고 죄악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죠. 모든 종교가 다 열심으로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무교인 사람들, 무신론자들조차도 기도를 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 자체가 빌고 빈다라는 뜻이잖아요. 빌고 빈다, 간절히 빈다. 왜 간절히 빕니까? 바램이 있죠. 염원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염원이 있어요. 무신론자도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그래 반드시 이렇게 하고 말 거야 하면서 다짐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이루고 싶은 것이 자기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보다 뭔가 좀 능력이 있고 또 신과 가까울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전하거나 아니면 또 그 강력한 대상한테 직접 이렇게 받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일반이죠. 예로부터 우리나라도 기도하면 빠지지가 않죠. 우리나라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민족입니다. 새벽 기도에도 우리나라로 인해서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옛날부터 정화수를 떠놓고 새벽에 산신령 또는 하늘님,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각 마을마다 다 이렇게 세워놨었잖아요. 그리고 천지신명님께 이렇게 빌었었던 그런 열심 있는 기도의 나라였었죠. 자기 힘으로서는 절대로 자기 뜻대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 소원을 능력이 있다고 하는 어떤 대상에게 이제 아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비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처음 선교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독교의 기도는 좀 더 다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기도했었던 거랑 융합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은 그대로인데 대상만 바뀌는 거예요. 대상만 천지신명이나 하늘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꾸죠. 그러면서 야, 네가 지금까지 그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이 하늘님, 옥황상제 다 기도를 했는데, 이름 다 대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런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 있다. 이 신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너희들의 기도가 더 잘 들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원래 기도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민족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기도가 타 민족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기도 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놓고 내 소원을 잔뜩 아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치면 자신이 기도를 한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잘 안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내서 총동원을 해요. 철야 기도, 금식 기도, 다니엘 세일의 기도, 월삭 기도, 24시간 기도, 작정 기도, 중보 기도, 강청 기도,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나 비슷한 단어들을 끄집어내서 몽땅 기도에다가 이제 갖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기도하면서 형용사로 항상 집어넣으면서 하나님께 좀 더 특별하게 잘 들어달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만듭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이름 짓는 게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근데 문제는 인간의 열심이 잔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문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이라는 것은 불신자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열심 가지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붙여서 기도를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기도는 원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매 맺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기도는 하나같이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되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열심으로 나타나는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기도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되는 기도가 어디일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이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실 아벨이 기도한다고 하기보다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형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죠. 의인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근데 아벨의 죽음을 보고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서 네가 왜 그랬냐라고 다그치시고 저주를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이 기도가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께 피에 대한 호소. 근데 이 피가 누구의 피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 아벨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피로 호소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근데 기도의 마지막은 또 뭘까요? 계시록이 나오겠죠. 계시록의 6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볼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하죠. 교회죠, 교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한 교회들의 피의 호소죠. 피의 호소. 피의 호소로 시작해서 피의 호소로 마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벨이나 계시록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죽음과 피의 호소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싫어하고 대적하는지가 드러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박해하는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밤낮 기도하고 새벽에 열심으로 기도를 한다면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많이 했는데 오히려 예수를 더욱더 박해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허은석 선교사님 아마존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대학교 강의 때 한국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은 어머니들의 기도 때문이다. 어머니들이 너무 열심으로 기도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문제가 있었죠. 다 자기 욕심과 욕망, 세속적인 것을 위해서 자기 아들과 자기 남편의 출세를 위해서만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더 싫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다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원수가 도처에 깔렸다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들이 누구를 섬긴다고요? 배, 먹고 싶은 거, 육체의 소욕, 이걸 섬긴대요. 자기를 섬기는 거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자신들이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부끄러운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는 어떤 자들입니까? 자신의 욕망과 땅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살았었던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 다 이 세상의 것인데 도대체 그거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뭘 기도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한 기도는 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육신의 소욕을 구한 것이다라는 증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 하더라도 이제 머리로 알기 때문에 말은 못하는 거겠죠. 그런데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한 번씩이 아니라 자주 하는 거예요. 기도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버립니다. 이게 골치 아픈 거죠. 이거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보다, 많이 하는 것보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더 나빠 보여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체를 인식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 이 육신의 소욕에 대한 기도를 막 비판을 하잖아요. 아, 이런 거 한국교회 이러면 잘못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로 그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합니까? 나는 안 해요. 왜? 그걸 안 하니까 할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나도. 그럼 뭐예요? 똑같다는 거죠. 똑같은데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안다고 해서 막 입으로 비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타나는 기도가 열매 맺어질 때, 그때 이제 옳고 그름도 이제 사람들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지. 나는 기도조차도 안 하면서 저 사람들 저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잘못됐어. 잘못됐죠. 근데 나는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군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기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기도는 다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를 내가 말해주겠다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외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짧게 보면 6장 1절부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구제에 대해서, 외식적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오고 계시는 거고, 더 길게 보면 산상수훈 서두에서부터 5장 20절이었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 것처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외식으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산상수훈 줄기가 다 어떻게 흘러가요? 외식에 대해서, 사람의 의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외식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런데 제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기도를 모델로 삼고 있었어요. 이들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이들을 선생으로 떠받들면서 이들의 기도를 좀 배워보려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앞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기도의 스승들한테 기도를 배워서 그대로 읊으면 그게 기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모델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근데 이게 바로 외식하는 기도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8절에서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강조를 하시고 계시죠. 강조. 2번이나. 왜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굉장히 매력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모습이 딱 보면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밥상에서 이제 기도를, 밥상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식기도를 목사님이 해주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베풀어 드렸습니다. 뭔가 나한테 축복 있는 기도, 막 거창하게 하나님 모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성도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이런 기도가 왠지 조금 더 나를 위하는 기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교육이 너무나 잘 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복을 쏟아 주시옵소서 할 때 또 그것도 크게 감동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만 굵어졌다는 증거인데, 대부분 이렇게 땅의 복을 막 기도해 주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땅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죠. 뱀이 어떻게 기어다닙니까? 땅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죠. 그 우리 같은이라기보다 이제 타락한 인간들을 이렇게 먹이로 삼고 사는 거죠. 굉장히 그 뱀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기도는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공허함을 피조물로 채워보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이나 상황이 찾아오면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붙잡아요.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기도 하고 더 많은 시간을 쏟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인정받으면 그 인정받은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인정받은 힘. 인정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더 좋아하는 것 같죠. 근데 돈을 투자하고서 뭘 삽니까? 명예를 사요. 존경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사실 이러한 인정은 반나절도 못 갑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것 때문에 분명히 기뻤는데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 힘이 쭉 빠지게 되는 거죠. 100명이 나를 인정해주고 있어. 근데 한 명이 나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저 사람의 인정 또한 받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하나님이 쑥 빠져나간 그 텅 빈 자리, 그러니까 100명, 1000명, 2000명 모여도 저 한 사람의 인정이라도 더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봤자 하나님의 공간은 채워지지 않아요. 일시적이라는 거죠. 마약 같아요. 결국 그런 인정에 매여 살다 보면 그 인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영광을 챙기도록 노력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이러한 방법 말고도 상당히 고상해 보이는 방법을 하나 추가를 합니다. 경건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런 방법은 추구하지 않죠. 근데 종교인들은 이것을 추구를 해요. 추가를 합니다. 경건. 경건의 모습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구제가 있죠. 오늘 살펴보는 기도가 있죠. 또 다음에 살펴볼 금식,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산상수훈에. 이런 것들이 다 경건에 대한 내용이죠. 바울은 이렇게 경건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챙기는 자들에게 디모데한테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까? 왜 경건을 이익의 방도, 이익의 재료로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그렇다.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니까 그 공허감 그리고 그 부패한 마음을 채워놓고 싶으니까 뭐 하게 됩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쓰면서 사람들한테 영광이라도, 자기 영광이라도 챙겨보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육체적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한 재료로 자주 사용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기도는 외식적인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식으로 외식적 기도를 나타내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이 딱 있습니다. 우리들도 경건 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은 기도 시간을 정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기 전에, 또 식사할 때, 중간중간에 점심 식사 후에 화장실에 들어가서라도 문 걸어 잠그고 하잖아요. 안 합니까? 그렇게 합니다. 원래 경건한 사람들 합니다. 유대인들도 이러한 경건의 질서가 있었어요. 훈련이 있었습니다. 언제? 성경에서 이렇게 언제 하라라는 말씀 직접적으로 없지만 이들이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었어요. 하루에 3번씩. 오전에 9시, 그리고 낮에 12시, 오후에 3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여담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9시, 그리고 올라가실 때 12시, 돌아가실 때 3시였거든요. 좀 묵상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처럼 이들은 기도 시간을 이렇게 3파트로 나눠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어디서 기도하느냐?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회당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 다 모이는데 가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죠. 공동체 기도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다니엘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었죠. 그리고 사도들도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기도 시간에 맞춰서 대부분은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교회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때도 이제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늦다 보니까 가다가 시간이 딱 됐어요. 그럼 좀 가서라도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딱 9시 딱 되면 마을 어귀에 딱 서서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느 정도로 잘할까요? 여러분 주변에 대단한 권사님들 있잖아요. 한국교회 권사님들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항상 나와서 기도를 정말 잘하십니다. 새벽마다 하니까 기도를 유창하게 아주 멋있게 손을 들면서 저 죄인과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와, 기도 정말 잘한다 하면서 막 존경의 눈초리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힘입어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또 기도 시간에 늦게 가는 거죠. 왜? 그래야지 사람들의 영광을 취할 수 있으니까. 9시 딱 맞춰가면 안 돼요. 조금 늦다가 아이고 늦었네 하면서 또 다시 기도를 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그 중간에 늦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건데, 이들이 그것을 좋아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해서 일부러 늦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 이러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근데 이것을 말씀하실 때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웬만하면 진실로라고 안 하는데 더 중요한 건 진실로 2번 쓰거든요. 여기서 진실로 이른다는 것은 뭡니까? 이 자기 상을 받았다라는 것은 너희들 이제 뿌듯하다 이게 아니라 끝장났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자기 상과 하나님의 주시는 상이 있죠.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상은 세속적 상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명예예요. 권력, 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칭찬해줬기 때문에 자기 상을 받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상은 이들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라고 하면서 우리 반어법으로 강조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초점은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제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상은 자기 상과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달라요. 이 상을 못 받으면,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것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에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 게 뭡니까? 천국이죠. 영생,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를 할 때 아무도 모르게 기도를 해라. 누구든지 알면 너 상 못 받는다. 그리고 모르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신다. 이런 데 초점을 두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죠.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것이 단지 사람들이 절대 알면 안 돼. 그러다 딱 발견되면 네가 알아서 내 상이 날아갔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대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정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거지, 숨기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사람들한테 안 들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중요하죠. 이걸 문체적으로 보면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골방이 없는 사람들은 쥐구멍이라도 파서 거기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머리 박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말씀이 문자대로라면 문을 닫고 기도라고 하죠. 골방에 들어서 문을 닫고.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하루 3번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제대로 기도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가 사람 앞에서 사람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라 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초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마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항상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인기가 많아요.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자기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기독교인이라도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보이는 사람이 두렵습니까? 우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마음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는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대표 기도가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대표 기도를 할 때 주일 전날에는 잠이 오지를 않아요.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대표 기도하러 나왔을 때 예전보다 심장이 더 커진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기도하는 내용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좀 다른 것을 발견할 수도 있을 거예요. 평상시 내가 집에서 혼자 기도를 할 때는 그래도 좀 세속적이고 우리 가족 위한 것, 이런 종류 다 나 중심적으로 많이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할 때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다 대표 기도할 때 모여요. 근데 삶 속에서는 별로 그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당신들 들어주세요, 나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라는 거죠. 이거에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뭐가 달라요? 손 들고 기도하는 거랑 마을 어귀에서 여기서 나와서 하는 거랑. 그럼 저는 그것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앞에 사람들을 생각을 안 하고, 물론 기도를 할 때 이제 이들을 위해서는 맞지만 이들 앞에서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또 더욱더 경건한 기도, 더 긴장감 있는 기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이 편한 것과 긴장감 있는 것 좀 모순된 것 같지만, 마음이 편하다는 것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긴장한다라는 것은 경외하는 천지의 창조주 앞에서 한다라는 것이 함께 맞물려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 앞에서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저와 같은 목회자, 사역자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목회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많이 기도를 하게 되죠. 대부분 앞에서 기도할 때는 기도의 내용이 너무 거룩합니다. 기도의 내용도 어느 정도 합니까? 방금 설교를 하면 설교에 대한 내용을 다시 회상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알려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도가 아니라 뭡니까? 요약이에요, 요약. 내가 기도를 빌미로 삼아서 다시 한번 성도들한테 설교를 요약해서 알려주겠다. 근데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이거 제가 안 해봤을까요? 했죠. 그러다가 발견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놓고 성도들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줘야지, 요거 하고 있는 거를 발견했어요. 근데 제가 스스로 어떻게 발견하겠습니까? 제 친구가 같이 이제 목회자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계속 뭔가 훈계하는 느낌이에요. 대표 기도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훑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기도. 이게 뭡니까? 내가 알려주리라. 하나님께가 아니라. 그것을 발견하고 나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 해서 정정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계속 노출이 됩니다. 위험에. 이런 게 바로 외식적인 기도죠. 이렇게 거룩해 보이게 대표 기도를 한 목사가 혼자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그런 건 진짜 아닌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사이즈 좀 업해주세요. 부흥시켜주세요. 사이즈업이라는 건 부흥이라는 단어를 바꿔 쓰는 건데, 저는 똑같은 의미로 쓴다고 해서 방금 여러분들한테 의역을 해드린 거고, 부흥시켜주세요. 그리고 헌금 좀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전도 많이 해서 오게 해주세요. 이거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적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오게 해주세요. 결국 돈 많이 내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목회가 아니라 뭡니까? 사업인 거죠. 사업. 자기 사업.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가지고
자기 사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불신자들도 다 해요. 왜냐하면 사원들 앞에서는 아유 많이 힘들지 몸 챙겨가면서 해라고 합니다. 근데 속 마음은 어때요? 들들 볶아가지고 어떻게든 좀 능률을 오르게 해가지고 회사 이익을 좀 챙겼으면 하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교회에서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목회자라기보다는 종교 사기꾼에 가까운데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도 목회자도 전반적으로 이런 게 교회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거리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서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는 눈에 안 보이는 것들, 즉 영혼에 관련된 것을 기도를 합니다. 사람 앞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는 주로 뭘 기도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죠. 모순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게 더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생명, 눈에 안 보이잖아요. 공기도 눈에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7절 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중언부언은 무거운 말을 다시 반복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중언부언, 무거운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 근데 헬라어로는 바톨로게오라는 단어인데, 바톨로게오, 이게 말을 더듬다, 반복적으로 말하다, 쓸데없는 말을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원래 어떤 식으로 유래가 됐냐면, 이방인들이 주술적인 기도를 할 때 이걸 가지고 이제 중언부언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온 건데, 이런 기도의 태도는 말을 많이 해야지만 신이 들어줄 거라는 거죠. 이방인들 주술적인 기도의 초점은 뭐냐면 기도의 양이에요. 기도의 양. 물론 양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본질을 느끼려면 또 양도 그만큼 있어야 되겠죠. 하다 보면 그 본질로 더 들어가게 되는 건데, 기도의 양이 중요하지 않다니까 기도 1분 딱 핵심만 딱 하고 그러면 뭐 아무것도 못 느끼고 끝나는 거, 이건 또 잘못된 건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다 초점이 양에만 초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중언부언하는 거죠. 이런 기도 자체가 이방인의 기도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방인의 기도와 같은 방법이 이제 교회에서는, 야, 기도할 게 생각이 안 나면 사도신경 계속해, 그냥 주기도문 계속해, 주기도문 10,000번 하라라는 책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카운트 세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마다 10,000번을 채우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역사가 일어나겠죠. 짐이 다 빠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주기도문의 내용은 모르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이런 형식을 가지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 초점이 뭐예요? 다음에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잖아요. 거기에 초점 두고 기도하라는 건데 그것만 주문처럼 외워버리는 거죠.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수천 번 기도를 하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수천 번 서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인데, 이 기도가 행위가 되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데 사용이 되고, 이러한 자기 의가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이 칭찬할 거라는 사고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러한 기도를 기도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행위주의의 엑기스가 기도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 시행되고 있는 것이니까 주님 들으실 때 얼마나 역겹겠습니까? 행위주의는 은혜의 반대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 얼마나 역겹겠습니까? 이런 역겨운 기도가 성경에 등장을 해요. 믿음의 선배들한테도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기도는 하진 않는데 이제 이상한 소리를 많이 했죠. 근데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들이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이제 싸우게 돼요.
근데 뭘로 싸웁니까?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 기도니까. 기도를 했을 때 제단에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참 신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먼저 해라 라고 했어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기도를 하죠. 850명이 기도를 하니까 어마어마한 소리겠죠. 막 기도를 하는데 이 불이 안 떨어져요. 당연하죠. 그들의 신은 목석이니까. 아무것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비아냥거립니다. 너희 신이 묵상을 하고 있는지 잠깐 나갔는지 길을 행하고 있는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하는지 모르니까 조금 더 열심히 기도를 해봐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자기 온몸을 찢어가면서 피를 막 내면서 막 기도를 해요. 자학하는 거죠. 자학을 막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불이 내려오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는 좀 다른 기도를 해요. 이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이런 기도들 많이 보죠. 사실 칼로 자해하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서 뭐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막 밤새도록 24시간 기도회 하면서 하잖아요. 가슴 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는 가슴 칠 수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 형편 때문에 막 가슴을 대부분 치잖아요. 그러면서 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금식하는 행동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들어와요. 이들이 하는 거.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기도를 그대로 닮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이런 기도하고 좀 다른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프린트 참고해 주세요. 36절부터 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보시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뭐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 이 세트가 무슨 하나님을 말한다고 했어요? 언약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언약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뭔가 특별해서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응답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거죠. 이런 기도, 이게 바로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그쳐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하면 불편해지는 거죠. 물론 우리의 필요에 쓸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칼빈 목사님은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모든 형편과 나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지 뭘 달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활비가 너무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100만 원을 좀 주십시오 했어요. 주셨을 때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이게 어디서부터 온지를 몰라요.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식의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지 하나님께 따내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제 또 예수님께서도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자, 계속 8절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신 것은 기도를 많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왜 중언부언합니까? 그들이 믿는 신은 중언부언해야지만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기도 양이 많아야지. 그래서 강청기도, 보좌를 흔든 기도, 보좌를 흔들면 주님이 어지러워서 하늘에 계시다가 그만 좀 흔들어라 해서 들어주신다. 이런 게 다 뭐예요? 이방인들의 기도죠. 기도를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은 우상신과 대조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다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다 필요한 거 아신다라고 하세요. 아신다. 왜 차이가 납니까? 그들의 신은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의 신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예담이가 뭐가 필요한 거 있으면 뭘 달라고 하기 전에 제가 가지고 가겠죠. 필요한 걸 삽니다. 그게 아버지죠. 자녀의 필요를 다 알아요. 달라고 할 때도 주지만 달라고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인데. 근데 이방인들은 그 신을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죠. 단지 이들은 자기들의 그 열심, 행위, 수고로 인해서 그 신들에게 노여움을 달래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그 이야기들 많았잖아요. 이 심청이 인당수에 던지는 것이 공양미 300석인가요? 그거 위에서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처자를 던졌을 때 이 바다의 신이 그 활을 누그러뜨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이런 이방 신 개념을 다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신 개념은 다 이래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신과 이 대상자와 우리들이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원래 타종교에서는 신과 인간이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깨달음이죠. 알매 종교 하면서 깨달으면 된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진노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를 된다라고 하면서 알라라고 외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우리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죠. 그러니까 8절 말씀은 두 가지를 바르게 정립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가? 그죠? 너희 아버지께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기도의 내용. 이거를 알게 해주죠. 예수님이 이 짧은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인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 아버지가 될 수 있었느냐까지도 묵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십자가 복음이 또 연결이 되겠죠. 묵상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면 내가 기도를 뭘 해야 되겠는가? 기도의 내용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주님께서 기도를 정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함이라. 네.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의식주죠, 의식주.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들의 신은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의식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의식주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다 알고 계세요. 필요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둔 하늘의 자녀들은 썩어질 육체가 명령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 아버지를 닮아서 하늘의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새 생명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사람인 거죠. 그렇지 않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한다면 누구의 생명으로 일하는 겁니까? 옛사람 아담의 형상을 그대로 본받은 거고, 새 생명으로 일한다는 것은, 새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죠. 그래서 이제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도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까? 근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만약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계셨다면 그러한 기도를 멈추시고
회개와 탄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내일을 염려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기도 원고를 수정한다고, 기도 내용만을 수정한다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용을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아들이 되면 내용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가 잘 안 나요. 아들의 기도가. 왜? 성령을 무시하고 있으니까. 성령을 소멸하려고 귀를 닫고 있으니까. 내 고집을 꺾어야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그 마음으로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풍요로움이 이 땅에서도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 생명 주시고 당신의 기도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기도대로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한 사고들을 날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아들됨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